사랑하는 그루터기 교회 성도 여러분,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산도 점점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건강하게 지내고 계시는지 궁금하네요. 각자 처소에서 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 드리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요, 창세기 45장 뒷부분을 살펴볼 텐데요. 지난주에는 5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잡은 말씀은요, 창세기 45장 마지막 절이에요. 28절이거든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극적 상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그동안 정말 꿈에나 그리던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지는 못한 채 요새는 꿈에도 나타나지 않던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만나는 장면이 펼쳐지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요, 형제들에게 자신을 다 드러낸 채 당신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내 아버지는 평안하십니까? 하면서 형제들을 만나는 장면을 살펴보았죠. 근데 형제들이 두렵고 벌벌벌 떨었잖아요. 한 짓이 있으니까 요셉한테. 그러나 요셉은 형들을 원망하지 않고 또 형들에게 분을 풀지 않고 오히려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면서 형들을 위로하고 내가 형들이 팔아서 이곳까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라고 고백하는 장면을 살펴보았어요. 오늘은 그 이유를 살펴볼 텐데요. 6절부터는 요셉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대재앙, 기근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이 땅에는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벌써 지금 2년 동안 흉년이 있던 거예요. 앞으로 5년도 밭갈이도 하지 못하고 추수도 하지 못하는 흉년이 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라고 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바로의 꿈을 해석할 때 7년의 풍년이 있고 7년의 흉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벌써 2년의 흉년이 있었던 거예요. 2년의 흉년을 통해서 가나안 지역, 그 다음에 또 애굽을 제외한 모든 고대 근동 지역에는 이제 먹을 것이 말라 비틀어져 버리는 그런 큰 재앙에 이르렀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앞으로 5년의 흉년이 더 있을 텐데 그거를 버티기에는 정말 힘든 상황이죠. 그래서 당신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큰 구원이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다라고 요셉이 고백을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요.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7절입니다.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이런 표현은요. 여기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한다.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둔다라고 할 때 히브리어 원어에는 세리트라고 해서 우리가 구약의 뭐 이사야나 예레미야에서 많이 언급되는 남은 자를 뜻하는 세리트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게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세상에 두려고 나를 이 땅에 보냈다라고 했는데 이 당신들, 그러니까 요셉의 형제들,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야곱의 아들들과 야곱의 후손들을 세상에 남기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라고 단순히 1차적으로 해석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어 원어 세리트, 남은 자라는 단어의 뜻을 유추해 볼 때 이것은 뭐예요? 요셉은 지금 자기의 증조부 할아버지죠.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 받았던 약속, 그렇죠? 가나안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네 씨를 땅에 번성하게 하고 후손이 뭐 엄청나게 커질 것이라는 축복의 메시지를 기반으로 깐 채 요셉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된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또 노아도 창세기 8장에서 홍수 심판 후에 육지에 도착했을 때 번제를 드린 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다시는 물로 심판을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시면서 네 후손이 번성하리라, 또 많게 되리라는 축복을 했잖아요. 그 노아의 축복의 메시지도 오늘 이어지는 거예요. 더 앞으로 가면 뭐죠? 아담이 받았던, 그렇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 축복의 메시지를 근간으로 남은 자의 그 세리트라는 단어를 써서 이 남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다라는 그 구속사적인 큰 메시지를 안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노아와 아브라함에게 네 씨가 번성하게 되리라는 것을 약속하셨는데, 야곱의 대에 와서 기근을 통해서 그 세대가 멸절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그 위기에 처한 하나님의 약속을 이끌어가는 게 또 누구죠? 바로 오늘 요셉이 되는 거예요. 요셉이 단순히 자기네 식구, 형제들, 아버지의 그 후손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1차적인 의미고, 더 내적으로 살펴보면은 그 의미를 확대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 인류에게 주셨던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명령을 이끌어가기 위한 수단으로 요셉이 사용되었음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셔가지고 내가 바로의 모든 것을 통치하고 있다, 애굽의 온 땅을 통치자로 하고 있다라고 이제 말하면서, 이제 9절부터는 뭐냐면 당신들이 속히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아버지와 그 후손들, 어린 손녀, 손녀들을 데리고 고센 땅으로 와라. 그러면 내 고센 땅에서 머물면서 살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지금 형제들에게 요셉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4절에는 요셉이 드디어 베냐민, 자기의 친동생이죠, 같은 어머니가 낳은 동복동생 베냐민을 끌어안고, 목을 끌어안고 서로 엉엉 울었다라는 장면이 있어요. 그때까지는 요 베냐민을 먼 발치에서 바라보면서 만찬 때 베냐민에게 음식을 5배나 더 얹어주는 그런 행위에 지나지 않았는데, 이제는 모든 것을 다 고백한 후니까 베냐민을 끌어안고 둘이서 엉엉 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6절부터 보면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까지 들립니다. 바로가 알았다는 거예요. 아, 그래? 지금 총리의 형제들이 지금 왔다고 이런 소문이 들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로는 요셉에게 명령합니다. 형들한테 이렇게 하라 라면서 17절에 나와 있죠. 너희는 이렇게 하라.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어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아까 요셉이 했던 말과 비슷한 말을 계속 하는 거죠. 그 전에는 이제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서 자기의 권한에 이제 권한 안에서 이야기를 했고, 지금은 어떻게 된 거예요? 바로가 그 대제국의 왕으로서 선의를 베푸는 거죠. 총리가 되어서 요셉은 큰 공을 세웠잖아요. 지금 기근이 이렇게 심하게 왔는데 꿈을 해석하면서 또 꿈을 해석한 대로 7년 풍년시에 또 양식을 저장해 두었고, 지금은 이제 흉년 2년 차지만 앞으로도 5년 남았지만 그 양식을 또 알뜰히 살뜰히 나눠서 이 어려운 시기를 보낼 수 있게 된 것. 또 그 밖에도 요셉은 분명히 지혜로운 총리로서 엄청나게 많이 큰 공을 세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가 요셉에게 그 선의를 베푼다는 거죠. 그동안에 공적이 있으니까 선의를 베푼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빼먹은 게 있는데요. 8절에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 8절에 보면은 요셉이 바로가 나를 지금 총리를 삼아서 이렇게 했다는데,
8절에 보면 이런 글귀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통치자로 삼으셨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 나를, 요셉이죠.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셨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바로의 아버지가 되었다, 이런 말인데, 이것은 뭐 바로 왕을 요셉이 낳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그 관습에 의하면은 되게 학식이 높고 지혜로운 사람을 아버지로 모시는 그런 게 있었대요. 그래서 요셉이 지혜롭고 또 품성이 좋고 이러니까 바로 왕의 아버지 역할, 뭐 진짜 아버지가 아니라 정말 큰 스승으로서 아버지로 삼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뭐 유교의 그런 뭐 명언이지만은 군사부 일체가 있잖아요. 임금과 스승과 아버지는 하나다. 이렇게 어떤 엄청난 권위를 갖고 위엄을 갖고 있는 존재, 또 배울 만한 존재, 나에게 큰 좋은 영향을 끼치는 존재를 그냥 아버지로 삼는 그런 제도가, 그런 관습이 고대의 그 애굽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보니까 바로 왕이 그 요셉에게 큰 또 선의를 베푸는데,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하면서 이제 수레를 내어주는 건데요. 이 고대 사회에서 수레는 엄청난 권위를 갖고 있는 교통수단입니다. 아무나 수레를 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어떤 게 있었죠? 뭐 버금 수레를 태웠다라는 말도 있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수레를 내어줬다라는 것은 뭐 지금으로 치면은 뭐 왕의 뭐 전용기를 내어줬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워낙 식솔들이 많고, 그 다음에 또 아버지 야곱이 엄청 지금 노쇠하였잖아요. 먼 길을 달려오는 것이 큰 위험일 수가 있어요. 그것을 다 감안해서 지금 애국 왕이 전용기를 내어줬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형제들에게 그 뭐 나귀를 주고 10필이죠. 10필씩 주면서 순나귀 10필과 그 다음에 암나귀 10필을 주면서 거기다가 곡식을 잔뜩 실어 가지고 또 아버지에게 드릴 예물도 잔뜩 실어서 이제 형제들을 보내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형제들에게 이제 곡식과 함께 또 아버지에게 드릴 예물을 드리는 건데, 22절을 보니까 또 옷을 줘요. 형제들에게 이제 옷을 주는데, 베냐민에게는요, 옷을 5벌을 줍니다. 우리가 앞에도 살펴보았지만 만찬 때 요셉이, 그때는 이제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전이었는데, 요셉이 만찬 때 베냐민에게 음식을 5배를 줬다는 내용이 있어요. 근데 오늘도 형제들에게 다 옷 한 벌씩을 줬는데 베냐민에게는 5벌을 줍니다. 엄청난 큰 뭐 사랑의 표시, 이런 것을 알 수 있고요. 여기서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아까 앞에서는요,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채색 옷이 벗겨진 채, 찢겨진 채 구덩이에 던져졌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됐죠? 요셉이 모든 것이 역전되어서 형들에게 옷을 선물해주는 이런 위치가 되었다는 거. 옷이라는 것은요, 고대 근동의 그 배경으로 살펴볼 텐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렇게 가벼운 게 아니에요. 옷을 아무나 고급진 옷을 입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엄청 귀한 시절이라 옷도 큰 예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뭐 몇십 년 전만 해도 결혼을 할 때 혼수로 옷을 주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옷을 혼수로 갖고 오기도 합니다. 그렇듯 옛날에는 옷이라는 것은 정말 귀한 것이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형제들이 그것을 다 선물과 예물을 나귀에 싣고 집으로 돌아왔죠.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에게 말을 합니다. 뭐를 말해요? 자, 26절에 보니까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니. 이제 우여곡절 끝에 이제 도착해서 아버지 글쎄요, 알고 보니까 우리한테 막내 동생 데리고 오지 아니하면은 나를 만나지 못하겠다고 얘기했던 엄포를 놓았던 그 총리가 글쎄 요셉이었어요 라고 고백을 하죠. 근데 야곱이 믿지를 못하고 어리둥절해요. 쉽게 믿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여태까지 야곱은 자기 막내 아들 요셉, 막내 아들이 아니죠. 사실은요, 유일한 아들이라고 생각했었으니까 자기의 아들 요셉이 죽었다고만 생각했어요. 지금 근데 살아있다고 그러고 또 애굽 땅에서 총리가 되었다고 그러니까 이게 쉽게 믿어지겠습니까? 쉽게 안 믿어져요. 어리둥절하죠.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 후에 예수가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고백을 듣고 12제자들이 믿었습니까? 아니죠. 믿지 못하고 에이 무슨 소리야, 낮술 먹었어? 막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도마는 심지어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네가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야 알겠느냐 라는 예수님의 말씀도 있었잖아요. 쉽게 믿지 못합니다. 쉽게 믿지 못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뒤에 보면요, 27절에 보니까 야곱이 요셉이 보낸 수레를 보고 나서야 어머머, 내 아들 요셉이 살아있나 보다, 정말 총리가 되었나 보다 라면서 믿는 거예요. 사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히브리 민족은 애굽 민족에 대하면은 정말 비천한 민족에 지나지 않아요. 어디 변방에 어디 위치도 알지 못하는 그런 조그만 민족에 지나지 않는 히브리 소년이 그곳에 가서 총리가 되었다는 것은 정상적인 사고로는 쉽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아들이 죽었다고만 생각했는데 지금 살아있다고 그러고 그것마저도 못 믿겠는데 한 수 더 떠서 뭐라고요? 애굽의 총리이다 라고 아들들이 얘기하니까 믿어지겠냐고. 안 믿어져요. 그런데 요셉이 보낸 수레를 보고 나서 믿었다라는 것은 수레는 아무나 보낼 수 없는 물건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어요. 전용기를 보냈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어머머머머. 우리나라도 대한민국 공군 1호기, 문 대통령이 타는 그 1호기가 있잖아요. 미국 대통령은 또 에어포스 1을 타고요. 어머, 우리 집 앞에 큰 들판에 대한민국 1호기가 와 있는 거예요. 미 합중국의 에어포스 1이 와 있는 거예요. 그럼 믿겠어, 안 믿겠어? 믿지. 믿을 거 아니에요. 진짜 총리가 되었나 보다. 이렇게 전용기가 우리 앞마당에 와 있고.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아들이 살아있고 또 총리가 되었다는 것을 알고 난 다음에는 야곱이 기운을 차렸다고 27절 마지막에 나와 있고요. 28절에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자, 내가 죽기 전에 가서 내 아들을 보리라 라고 고백하며 오늘 본문은 마칩니다. 자, 오늘 제목은 제가 극적 상봉이라고 정해봤어요. 부제목은 이렇습니다. 만날 사람은 꼭 만난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정말 그리운 사람이 있습니까? 정말 내가 그때 어려울 때 신세 한번 진 사람이 있는데 그 일을 진짜 어떻게 한번 연락이 돼서 만났으면 좋겠는데 그에게 따뜻한 밥 한번 대접하며 그때 정말 고마웠습니다. 그때 도와주지 않으셨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그 도움으로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하고 고마운 만남을 기다리고 계신 분 있습니까? 또 역으로 이 인간 한 번만 더 만나봐라. 그냥 길거리에서 한 번만 마주쳐봐라 이러면서 만나서 보복할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꼭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인생을 살다 보면 굴러서 꼭 만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에 제가 설교했던 것처럼 우리가 헤어질 때 더 잘해야 되겠어요.
헤어질 때 좋게 헤어져야 다시 만날 때 반가운 만남이 있는 거지. 헤어질 때 막 서로 싸우고 물어뜯고 이런 상태에서 헤어지면 다시 만날 때 더 어렵고 힘들어지잖아요. 하나님의 섭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까이 있는 모든 사람에게 선의를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어야 되겠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철저히 믿어야 되겠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요셉이 드디어 아버지를 초청하여, 전용기를 초청하여 아버지를 모시고 올 수 있는 상황이 되었던 것처럼 지금 우리 상황이 너무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지만 이게 끝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나를 이끌어내실 것이다.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다 라는 믿음이 추호의 흔들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